네, 이번 주부터는 이 예배를 촬영을 해서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도덕문은 신편행입니다. 제 이런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벌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하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는 한 주간 또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좀 고백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돼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그 지상명령인 생명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로 나가기로 하는데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휘몰아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선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양물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영적인 주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갖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이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특강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여신 권사님, 남상은 집사님, 권순희 집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개부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실 수밖에 없네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만 붙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인치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멘을 하자고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상 1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보관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법궤가 가는 마을마다 재앙이 임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다시피 하죠. 아무도 법궤를 찾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비나답은 20년간이나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 사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무늬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바로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법궤를 모시기 위한 다윗의 열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선대왕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이 번개 하나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계획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참 병력을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다윗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성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일대기를 쭉 훑어보면 절대로 다윗이 인간성이 좋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범이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인 바로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다가 전염병의 재앙을 당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엉망진창이었어요. 큰아들 암논은 누이 다말을 범했고 동생 압살롬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형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남아있는 자식들끼리도 서로 막 죽이고 죽는 이 칼부림을 서로 벌이는데 솔로몬과 왕위를 다투던 아도니아가 나중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사울의 아들들은 굉장한 효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등장하고 자주 읽게 되는 요나단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었고 효자였죠. 그 아들이 바로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요나단은 동생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더불어 아버지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사울의 아들들은 오히려 더 효도하고 더 충성한 것으로 봐서 자식 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자식 농사를 훨씬 더 잘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업적이 많았죠. 그러나 사울도 그 못지않았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전혀 인기 없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실현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전사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자기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 사울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봐서 그도 백성들에게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복을 받고 사울은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중심의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반면에 사울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까 거기에만 창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미워하고 10년 이상을 그의 뒤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렸는데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는 위협을 하지 군인들의 사기는 떨어졌지 그 군인들 중에 일부는 자꾸만 도망을 가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번제를 드려서라도 사기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입술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늘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선을 냈을 때도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졌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졌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좀 세워달라. 자기를 좀 높여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생각했던 반면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보다도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과부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온전한 정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의 문제보다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예수님께서 더 깊이 보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 기도 좀 못해요.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 잘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에 아비나답이 20년이나 법궤를 보관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요. 이 성경의 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을 머물렀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계속 이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비나답이 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면서도 복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었어요. 근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비나답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 손을 대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 명이 있는 거야. 내가 법궤를 20년간 모셔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법궤에 손을 대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것이 맡겨지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궤와 그 성막에 대한 것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 덮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아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매라. 이 손에 달랑달랑 들어서도 안 되고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어깨에 매라. 만약에 그 성물을 만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죽어요. 우사가 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지 이는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의 잘못입니다. 아비나답은 20년간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법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들아 그냥 이 법궤는 이렇게 모셔야 돼, 그냥 그렇게 건성으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들들은 아버지 아비나답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 중에 우사가 대표적 케이스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비나답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에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부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앉으면 야,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야 말이야 그 집사가 어떻고 우리 한국교회는 말이야 썩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그 영혼이 신앙이 자랄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나 그런 목사라면 나 거기 가서 설교 안 들을래. 그런 장로와 그런 집사가 있는 곳이라면 나 그 교회 안 갈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듣고 본대로 자녀들의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연초가 되면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다 해가지고 그 밥을
그렇게 밑 주비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녀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생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결혼 안 했어요. 나중에 사위도 부르고 며느리도 불러가지고 연초부터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축복기도 받고 예배하고. 저는 그 장로님의 가정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참 신앙이 신실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참 비판적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들 자녀들이 참 순수해요. 축복기도 하겠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은 정말 모험적. 정말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같은 것을 보면서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다 썩었어 이게 아니라 얘들아 요즘 교회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받도록 우리 축복하지 않을래?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성숙한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말고 자녀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말과 행동이 진짜 본을 보일 때 그것을 듣고 보고 자란 자녀들이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아 죽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전부 다 나 법궤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법궤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오벳에돔은 아무도 하고 싶지 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사실 떠맡게 된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이 어떤 인물일까? 성도님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밑줄 쭉 같이 쳐보십시오.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가드사 성경에 대표적인 가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베데돔 이렇게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집 하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으로 봐서 집안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안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안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이름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 듣고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옛날 할아버님 이름이 마당새였다, 돌새였다. 그러면 양반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뻔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 자체가 돌새, 마당새하고 같은 이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 그것도 특히나 천한 집안 출신의 오벳에돔에게 법궤를 떠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오벳에돔이 어떻게? 떠맡기 싫은 법궤 떠맡아서 정말 힘들어. 그게 아니라 오벳에돔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벳에돔 때문에 오벳에돔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았더라.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사님은 복 받았는데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 그럼 그게 진정한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괴롭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복 받을 것이면 그 주변 사람에게도 관계된 사람들 함께 복 주는 거예요. 신목사가 복을 받았는데 성도님들이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데 진정한 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복 받을 거릇 되면 같이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소유의 복을 줬다는 것은 재산과 기업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집과 모든 소유가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요, 문지기 오벳에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나서 다윗은 오벳에돔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대상 16장 38절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어떻게 됩니까? 오벳에돔만 문지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형제 68명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았다. 아니, 문지기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날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가령 성경에 뭐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나오잖아요. 아니, 그 주방장이었나 보다. 주방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잖아요. 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 음식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음식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총독으로 임명받잖아요. 그러니까 총독하고 이거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동급이에요. 그렇다면 문지기는 누구를 시키겠어요? 당연히 내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특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앞부분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를 시켰어요. 뒷부분은 뭐냐면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을 대조를 시켰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나답은 처음에 몇 년 동안 법궤 모셨어요? 20년. 근데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복 받기는 그냥 아들까지 죽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거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복 못 받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3개월 모셨던 오벳에돔의 이름은 역대상 13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오벳에돔 복 받았다. 오벳에돔 형제들이 복 받았다. 오벳에돔이 문지기가 됐단다. 오벳에돔 집안이 어떻게 됐단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5절 그 역대상 거의 마무리될 때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일을 해서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드러내. 내가 진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전부 다 다윗 같고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적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배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기고서 넓기로 돌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당했지만 이 어려우면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할 어려움인 줄 압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하지 못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들이는 아주 평범한 일이고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 같게 하시고 오베데돔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사울과 아비나답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다 누리는 가정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정성들인 귀한 손길들과 그 신령 속에 복이 임하며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일을 맞아 주 앞에 헌신의 마음 주셔서 남은 생애가 정말 복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구역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주중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사라지게 하셔서 이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이 땅,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